우리가 사울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던 사울 왕이 놀랍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 테지만 점점 무뎌져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일들은 조금 덜 관측되는,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고 혹은 통독을 하게 되면 이 구절을 스치듯이 지나가게 되는데, 보통 그러면 인터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한다고 했을 때 딱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의 행적들이 다윗처럼 유명하거나 거듭 떠올려서 이렇다,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되는 본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이 사울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모습,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언뜻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많은 거울과도 같은 어떤 효과를 줘서 우리도 이런 건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사울왕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사실 좀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오래됐는데 사울왕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다윗 왕가는 왕조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책도 있고 하지만 사울은 그 전의 기록들과 또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그의 재위 기간이 뭐 42년 이렇게 됐는지도 성경의 여러 사본들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이다, 얼마큼 됐다, 이걸 학자들도 약간의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성경도 사본들마다 기록이 아예 없거나 혹은 그 기록된 부분이 어떠한 이유든지 약간 다르게 되는, 예를 들어서 몇십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특정하기 어려워 학자들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여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해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구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울이 언제 태어났는지, 지금서부터 대략 3,000년 전 사람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날 생몰 연도를 혹시 모르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아들 하나는 잘 뒀네. 아들 하나는 잘 뒀네. 사울 왕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하나 참 마음이 넓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는지, 백성들이 왕을 뽑아놓고 어떤 모습을 기대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앞서 사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그가 했던 전쟁 몇 가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의 승패로 인하여서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게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 구분이 되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싸움이 이어진 건지, 아니면 한 번 끝났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있는 건지, 혹은 같은 전쟁이지만 중간에 계속 날마다 싸우는 건 아니니까 어떤 휴전 기간을 두고 다시 싸우게 된 건지, 이것이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살펴보았던 전쟁에서 사울을 따랐던 사람이 600명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어느 중간에 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사울을 따랐던 사람이 600명이다 라는 걸로 같은 전쟁인가 라고 싶기도 하지만, 또 14장을 넘어오면서 그 어느 하루에 그 어떤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말은 날은 다르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바뀌어서 이 전쟁에서 어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요나단 통해서 요나단이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사울에게 이런 모습을 원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싶으셨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나단의 믿음이라고 한 부분들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문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전쟁이 이게 똑같은 전쟁이 이어져서 계속 며칠을 끌어왔던 것인지 혹은 다른 전쟁인지 간에 블레셋은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지 혹은 주둔지를 두어서 그곳을 다스리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원래서부터 블레셋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복해야 할, 가지고 와야 될 영토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거기에 주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하루 이틀 전쟁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보자. 너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우리 내려갈게. 혹은 올라와 봐.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징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올라가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기다리고 몸을 드러냈을 때 올라오라고 했다 내려오라고 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그런 징조를 삼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요나단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는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백성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기다리고 보고 짓고 원래 왕을 뽑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마땅히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와 영토를 회복하거나 혹은 얻기 위함인데 오랫동안 가만히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보다는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시도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작아 보이지만 사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오늘 이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큰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 특별히 사울과 차이를 본다면 이 교착 상태에서 지금 요나단과 문맥에서 보는 것은 요나단의 병기 든 사람, 무기 든 사람 둘이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둘이서 올라가게 될 이 촉발점을 보면 뭐 능력이 있어서라거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어떤 객관적으로 내가 싸움 더 잘해 혹은 저기 몇 명 없네 이런 게 확인되는 상황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아 주님 오랫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을 텐데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요단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를 사울과 달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너 거기에 있는 것이 믿음의 싸움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라고 주님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요나단을 통해서 붙잡고 고백해 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아무도 어떤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고 이끌어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원하고 그런 여러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근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팽배해져 있을 때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도전하게 됩니다. 그가 많이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나 어떤 영향력으로 있어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슬로건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봐라 라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해외 선교의 방향을 바꿨는지 몰라요. 당시에 다소 기도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돈을 보내는 거지 혹은 그곳에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컸었는데 아니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가 직접 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시도해서 다 성공했느냐? 아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이런 시도하는 마음에서 발견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전쟁을 해서 수없이 전쟁을 싸워서 이겼던 결과들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가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그의 행동의 동기와 그가 마음속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면서 요나단의 믿음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언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작은 시도와 마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 한 가지와 하나님께서 이 시도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뜻언뜻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또 보여요.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사울과 그를 따라온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고 특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사람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커다랗게 일어났던 건 뭐냐면 블레셋 진영에 임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물론 이 두 사람이 나가서 그들과 함께 과연 올라와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고 끝까지 주둔지까지 뛰어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대단하죠. 2명이 뛰어갔을 것이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2명인데 그 2명이 뛰어 올라가서 20명 이상을 싸워서 무찔렀다고 하니까 이건 20명 장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2명이 올라가서 20명이면 10대 1이네.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당시에는 이런 철로 된 것도 별로 없어서 나무 막대기 돌 가지고 싸울 때잖아요. 청동기 들고 싸울 때거든요. 다윗 시대가 사울 시대가 여러분 청동기 시대예요.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무기가 변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짱돌 들고 나갈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20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건 그런 난투극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꽤나 큰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용맹함이나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20대 2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 요나단이 그렇게 싸움을 잘했다. 이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블레셋 진영들에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습을 보고 그 전쟁에 두려움이 확 임해서 뭐 여러 군대 종류 뭐 특공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이 바뀌었다. 두 사람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이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명 있었고 그 몇백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대치 상태에 있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2명이 올라와서 혹은 2명 남짓한 사람이 올라와서 전쟁을 싸우는 건데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 때문에 블레셋의 두려움이 임했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연약함이거든요.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면 넘어가기 쉽지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블레셋과 함께 싸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지 않고 블레셋 편에서 싸우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블레셋을 향하여서 싸우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우리 편, 블레셋 다른 편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하러 같이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아마도 연약했겠구나, 끌려왔겠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 다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 보고 함께 전쟁하자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돼. 의무와 당위가 그 사람들 끌어낸 게 아니라 이 전쟁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같이 나왔어요.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불씨가 조그마한 촉발점이 될 만한 것이 요나단의 믿음, 그들이 시도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확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편을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놀랍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어도 주님의 소중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써주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요나단에겐 놀라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사울,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왕으로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교착 상태예요. 왕 뽑아놨는데. 그런데 대신 누가 움직여요? 요나단이 움직여요. 요나단이.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오히려 사울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 모습만 보여주는 건가라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 의미 단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 원래 요나단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울이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절 이후에 한 19절까지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요나단이 둘이 올라가서 막 싸우니까 그 안에서 소요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저거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켜보는데 점점 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사장 불러서 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커져요. 저 위에 싸움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갖고 오지 마라. 그냥 올라가자. 그리고 처음에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전쟁이 점점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 올라갈 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제사장한테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그러면 전장이 지금 전투가 시작됐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그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뭘 원하시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자고 했겠죠. 하지만 그의 조급함과 우선순위가 그걸 기다릴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 전쟁 끝나겠다. 빨리 가 도와야겠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타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어떤 면에서 크냐면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해요. 다윗처럼. 놀랍죠. 간증이죠. 기쁨이에요. 승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놀라운 간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죠. 근데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짝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 실패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패했어요. 하나님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패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의지하고 이끌어 가시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럴 때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되고 고난의 학교가 시작이 되죠.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보내야 해요. 승리하고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그것도 고생스럽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사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승리했어요. 승리니까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이번 일에 혹은 계속 해나갈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져요. 하나님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잖아. 승리하네.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모르는데 명확하지 않은데 승리했어. 그러면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하는 경험들 혹은 패배하는 경험들이 있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혹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따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너는 너의 믿음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에 그의 삶의 종착지가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계획과 멀어지게 돼요.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사울 왕에 있어서. 그래서 승리해요. 분명히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승리했어요. 근데 사울의 개인적인 삶을 가만 보면 이거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가 승리했어요. 심지어 언약에 갖고 와봐. 아니 갖고 오지 마. 빨리 올라가자. 근데도 일단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전쟁이 아주 큰 승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선택들을 막 내려버려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도전이 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 작은 일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